이제 욥기를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 인트로에서부터 지난주에 읽었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번 주는 두 번째 담화, 세 번째 담화까지 읽은 건데 여기까지 읽다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사실은 혼자서 그 모든 고난들을 겪고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들 때 이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술잔, 예수님께서 드셨던 그 술잔을 들어 올리는 것은 삶을 긍정하고, 우리가 술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술잔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술잔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녹아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잔을 들어 올리는, 마시기 전에 마시려면 잔을 들어야 되잖아. 잔을 드는 이야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는 것은 삶을 긍정하고 함께하는 삶을 축하하는 행위입니다. 잔을 들어 올릴 때 각 나라마다 건배에 대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건배가 르하임입니다. 따라합시다. 르하임. 물잔을 들고 르하임. 쟤는 아직 잔이 안 생겼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히브리인들은 잔을 들어 올립니다.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축하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잔을 들어 올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슬픔과 기쁨이 함께 녹아있는 잔을 꼭 쥐셔야 합니다. 그 잔이 나 자신만의 고유한 삶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 삶이라는 잔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삶을 나처럼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삶이라는 잔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혼자 나만의 잔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잔이 보이도록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내 삶의 잔을 들어서 다른 이들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삶의 잔을 함께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 공동체가 됩니다. 욥에게는 이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 삶의 잔을 같이 들어 올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선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을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는 잘 포장된 곳이 아닙니다. 달콤한 허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면을 쓰고 내 감정을 숨기고 그저 친절함이라는 선을 긋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큰 슬픔에도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희망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살면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기쁨으로 충만한 때도 있고 슬픔으로 힘들 때도 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삶을 혼자 외로이 살아갈 필요는 없다. 혼자 살 때에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상처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면 쉽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황금색도 있고 진한 노란색도 있고 푸른색, 흐릿한 녹색, 따뜻한 보라색, 밝은 빨간색도 있습니다. 멋있는 색깔의 조각도 있지만 평범해 보이는 조각도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소중한 조각도 있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조각도 있습니다. 은은한 색깔의 조각이 있는가 하면 번쩍거리는 조각도 있습니다. 각각의 조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조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색깔이나 아름다움, 가치를 다른 색깔들과 비교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조그만 조각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어느 누가 이 조각은 빛이 덜 밝아서 저 조각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여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그 조각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얼굴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의 각 조각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와 꼭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꼭 같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아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곳, 그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잔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무엇을 포기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할 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완전하게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삶의 잔을 타인을 위해 높이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내 삶을 완전하게 긍정하는 것, 내가 내 삶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보다, 남보다 나은지 비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무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이라는 잔, 기쁨과 슬픔이 녹아있는 잔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들어올리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매 순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나의 삶을 숨기고 싶어 할 겁니다. SNS에 그래서 내 삶을 포장해서 올립니다. 나는 이런 걸 먹는 사람이야. 찰칵. 나는 이런 곳에 가는 사람이야. 찰칵. 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찰칵. 나는 이 정도의 옷을 입고 찰칵. 나는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찰칵.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포장해서 내 삶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만일 가족과 친구들이 내 마음속에 못된 욕심과 정신적 방황을 눈치챈다면 나를 무시하고 공동체에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를 제외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내 삶의 잔을 높이 들어서 보여주면 저들도 힘을 얻어 자신의 잔을 들고 그동안 숨겨온 자신만의 비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비슷한 두려움과 고민, 관심사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의 상처받은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고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잔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을 잡았으면 잔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잔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백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험을, 이 두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수용되지 않고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래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거부당한 경험들, 거절당한 경험들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날마다 가정 가운데서 또는 연애를 수없이 하는 그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에 내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공간을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곳에서 드러내십시오. 또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야 내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내 삶이 내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은 잔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내 잔을 들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 잔을 들 거야. 그런데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 삶의 잔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욥이 계속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 그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잔을 완전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함께 잔을 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삶의 잔을 잡을 수는 있어도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슬픔과 기쁨이 녹아있는 삶의 잔은 너무 무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로의 비밀을 고백할 수 있고 슬픔과 실패를 더불어서 기쁨과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삶을 함께 하며 축하 인사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면 먼저 내 삶을 기꺼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잔을 들어서 르하임, 우리의 삶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건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 찬 삶과 더불어 나 이 발음 안 돼. 삶과 더불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위하여. 이게 참 발음이 안 돼. 삶의 잔을 들어 올리는 것은 내 삶을 축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섞여 있는 이 잔을 다른 사람을 위해 높이 들어 올리며 그 잔은 축복의 잔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프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덜한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의 잔은 축복의 잔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이 내린 분노의 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찾을게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6절. 분노의 잔에 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분노의 잔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읽읍시다. 천천히 찾아. 25장 15절에서 16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을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이들거리며 미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없구나.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29절 밑으로 내려서 진노의 잔, 분노의 잔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조상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가 말한 잔은 삶을 위하여 들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그 잔은 불행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복수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잔에는 축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드셨던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이 잔은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해주는 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을 합니다.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읽읍시다. 내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았구나. 시작.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을 기꺼이 떠맡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빵과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성찬은 이제까지 저주받은 삶을 살아온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새로운 삶을 위한 길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제는 새로운 계약과 친교, 새로운 공동체를 증거하는 순교자의 피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잔을 들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고통과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의 잔이 축복의 잔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잔을 들어 올려보세요. 그 슬픔과 실패,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녹아있는 그 잔, 그 잔이야말로 축복의 잔이 될 겁니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완치가 될지 어떨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에 설사를 했는데 설사만 해도 혹시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손발은 여전히 저리 미국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괜찮아지지가 않아. 자꾸 그래서 핸드폰을 놓쳐. 손에 감각들이 없으니까. 고통의 잔입니다. 실패의 잔입니다. 슬픔의 잔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잔입니다. 그러나 암에 걸리면서 제 삶의 많은 것들이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고통의 잔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녹아 있습니다. 이 잔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분명 누군가에겐 이것이 축복의 잔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위로를 받으며 누군가는 격려를 받고 누군가에게 놀라운 감동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겐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잔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삶의 잔을 들어 올릴 때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모임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잔치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잔치 때는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즐깁니다. 기도 모임은 이 잔치를 포함하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며 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을 축복해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네 삶을 축복해 사랑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들어 올려 서로에게 보여주고 그 삶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의 기도 모임은 형태만 다르게 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민선이의 생일과 1차 공무원 시험 합격을 축하하고 축복했던 시간입니다. 민선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민선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는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민선이가 자신의 삶의 잔을 들어 올렸기에 나누어질 수 있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의 기도 모임은 민선이 한 사람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축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 기쁨, 위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만한 시간, 그것이 참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의 잔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축하할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려지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잔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히 기억하기도 싫은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짊어져야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삶의 일부를 숨기고 절반의 삶만을 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삶을 긍정하고 최선을 다해 살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벗어나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약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때론 마른 땅을 적시는 빗줄기처럼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흐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때도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높이 들 때 진실로 르하임, 우리의 삶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삶을 위하여 잔을 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에게 좋은 말이나 축복을 해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질투와 경쟁, 원한과 후회, 복수와 슬픔 등의 감정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과거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물로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너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개인주의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가 이것에 밑바탕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어 올려 보여주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삶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내 삶을 누군가한테 보여주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잔을 들어 올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기꺼이 드셨던 그 잔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활짝 꽃피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잔을 완전하게 마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